오늘은 에스라 강의 16번째 시간으로 에스라 7장 1절로 10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신앙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에스라서는 1장에서 6장까지 전반부와 7장부터 10장까지 후반부로 구성되어 있었다라고 에스라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반부는 주전 538년 바빌론 포로에서 1차로 예루살렘을 귀환한 내용과 귀환한 이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후반부인 7장에서 10장은 1차 귀환이 있고 80년이 지난 후 주전 458년에 2차로 귀환한 내용과 재건된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개혁을 주제로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반부의 중심 인물이 스룹바벨이라면 후반부의 중심 인물은 에스라입니다. 성전 재건 공사가 완공된 6장과 에스라의 지도하에 귀환한 2차 귀환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개혁 운동이 일어난 7장 이하 사이에는 약 57년에서 58년의 갭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한 에스더서에 나오는 에스더의 사건이 바로 이 6장과 7장 이 기간 사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에스더 사건으로 인해서 바벨론으로부터 제2차, 제3차 귀환이 일어날 수 있게 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제3차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2차 귀환이 있고 14년 후인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느헤미야가 인솔하여 이끌어오는 것이 바로 3차 귀환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2일 후는 단순히 6장에서 있었던 성전이 완공되어 봉헌식과 유월절 무교절 행사를 지킨 후를 말하는 것을 넘어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6장과 7장 사이에 있는 약 57년에서 58년이란 갭이 있기에 6장 사건이 있고 나서 이만한 세월이 흐른 후에라는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혹은 1차 포로 귀환이 고환자들이 돌아와서 첫 임무를 완성한 후에라는 의미도 되어집니다.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여기서 스야라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던 당시의 대제사장입니다.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힐기야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요시야 왕 시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던 대제사장이죠. 맨 마지막 5절 하반절에 이렇게 족보는 끝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7장을 시작하면서 5절에 걸쳐 에스라 족보를 먼저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에스라가 대제사장 가문의 전통적 후손임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에스라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개혁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역대상 6장 7절로 10절에 보면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아사랴와 무란요 사이에 6명의 이름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에서는 이렇게 단축해서 나오는 것은 모든 세대를 다 계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괄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은 페르시아 제3대 왕이었던 다리오 왕 때 일이며 7장은 페르시아 제5대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 때 일입니다.
이 사이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한 에스더 사건은 바로 페르시아 제4대 아수레르 왕 때 일어난 일입니다. 즉 아다사스닥 왕은 이 아수에르 왕의 아들입니다. 6장 15절에 보면 성전이 완공된 것은 주전 516년 다리오 왕 6년째였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본문에 에스라가 등장할 때는 아닥사스다 왕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에스라가 등장하는 이때는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약 60년 가까이 지난 때입니다. 이런 배경을 놓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는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벅찬 마음으로 성전 재건을 위하여 바벨론에서 1차로 예루살렘에 귀환한 1세대들은 거의 대다수 다 죽은 시기입니다. 2차 세대, 귀환한 2세대들이 이제는 공동체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때가 바로 이 7장 때였습니다. 바벨론에서 무너진 성전의 재건을 위한 뜨거운 사명감으로 귀환하여 성전 재건에 시간과 물질과 몸을 들였던 1세대들이 떠나고 이제는 그러한 체험이 없는 2세대들이 주축을 이룬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이들은 1차로 귀환한 부모 세대들이 가졌던 신앙의 감격과 성전의 재건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귀한 공동체의 신앙의 기반이라는 것이 얼마나 약해졌겠습니까? 6.25 전쟁을 겪었던 1세대들이 이제는 거의 세상을 떠나가고 있는 세대입니다. 전혀 6.25를 겪어보지 못했던 세대들이 그 반공이라는 정신의식이라는 것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인조차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지금 이런 세대였습니다. 1차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뜨거운 사명함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그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는 뜨거운 감정들을 가졌던 1세대들이 거의 다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그 2세대들이 이제는 그 성전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는 때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감격과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느껴보지 못했던 그들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이제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고 약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주변의 상황이 달라진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방의 속국으로 있기에 좌절감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성전을 짓고 성전 중심으로 생활하면 뭔가 나아질 것이 있겠지라고 기대했는데 그런 기대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좌절은 깊어갔습니다. 공동체를 이끌 영적 지도자들이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뚜렷한 믿음의 지도자들도 그들 가운데 없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의 열정은 점점 식어가고 영적 침체는 깊어갔던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방인들과 서로 혼인하고 섞이는 분열 양상까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7장 이후의 내용입니다. 9장을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9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이방 여인들의 딸을 아내와 며느리로 삼았다 이 말이죠.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지도자다라고 하는 그들이 이 죄에 더욱 어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그러니 지도자들이 이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겠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금 현실이다.
성전이 재건된 후 60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현실은 바로 이렇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될 만큼 성전 재건 이후 이스라엘 공동체는 영적으로 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귀한 1세대들의 신앙과 열정이 2세대로 전수되기 위해서는 무언가 새로운 전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에스라가 등장하게 된 배경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시다입니다. 에스라는 그의 이름처럼 귀한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훌륭한 신앙 가문에 적절한 종을 세우고 보내셨던 것이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이 보내신 도움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미국 교회도 세계 교회도 어려운 시기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신앙의 부흥을 일으킬 지도자를 하나님 준비하고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4절을 함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예레미야 23장 4절입니다. 구약 성경 1086쪽입니다. 본문은 그대로 잡고 계시고 예레미야 23장 4절 1086쪽입니다. 예레미야 23장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패망될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죠. 그 예언을 하면서 이런 말도 함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해 놓았습니다.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이미 포로 귀환 이후의 상황까지도 이렇게 예언해 놓았습니다.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을 위하여 세우리라.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1차로 보내 세웠습니다. 이제는 제사장이며 학자인 에스라를 보내서 다시 그들을 세워가겠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아론, 엘아살, 비나하스, hil기야 훌륭한 신앙의 삶을 살아온 가문의 후손입니다. 에스라의 조상들은 자신과 후손들을 위해서 올바른 신앙을 보존하고 계승하려고 노력한 가문들입니다. 그 가문에서 침체에 빠진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을 회복하는 에스라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나왔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훌륭한 신앙의 가문은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신앙의 소중함을 알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부단히 그 소중한 신앙을 물려주고자 부모들이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하는 애씀과 수고로 만들어지는 것이 신앙의 가문입니다. 성도는 잠시 잠깐의 나를 높이려는 세상적 명성을 얻는 가문을 만들려고 자신을 위해서도 또 자녀들을 위해서도 애쓰는 인생을 살려고 하는 자가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어쩌든지 내가 세상에서 좀 나은 명성을 얻어야 되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는 훨씬 더 명성을 얻는 자녀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 우리 가문이 어떻다는 것을 좀 드러내고 싶어 해요. 이것이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도 아니요 존재 목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중한 신앙을 지키려는 신앙의 가문을 세우려고 힘쓰고 애쓰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 성도의 존재 이유요 목적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주시는 은혜는 정말 남다릅니다. 성경을 몇 곳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71쪽입니다. 구약 성경 271쪽 신명기 5장 29절입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리요.
이 같은 마음은 27절 하반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말씀을 듣고 행하겠나이다 한 그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말씀을 내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이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그의 자손들이 영원히 복을 받는 것, 이게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다. 성경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내가 하는 말을 벗어나서는 그 열매는 딸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한 이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말씀을 지켜라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 약속하신 복은 어디에 들어있다는 겁니까?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지만은 말씀을 벗어나서, 원리를 벗어나서, 공식을 벗어나서 답을 찾는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명령과 규례를 주신 까닭은 그 명령과 규례에 너희가 얽매여 살아라고 그거 주신 거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너희와 너희 자손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행복을 주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2편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로 2절, 구약성경 887쪽입니다. 구약성경 887쪽, 시편 112편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새 번역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며, 이렇게 번역이 났습니다. 정직한 자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냈습니다.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이 그 후손들에게 무엇을 심어주겠습니까? 무엇은 길을 걷게 해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후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후손에게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 걸 알기 때문에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백성에게, 여러분, 하나님 한 번도 내가 축복하겠다,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내 말을 지키고 내 말을 따르며 내 말을 행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결코 당대뿐 아니라 후손에게 분명히 미친다고 함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정말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들 속에 후대들이 망하는 가정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후대들이 가면 갈수록 잘 돼요. 그 하나님 약속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무엇보다도 생명을 걸고 넣어주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교회만 다니니까 안 해올시다. 복음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게 해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복을 준다라는 거, 이것을 기대하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된다라면, 그리고 이것 때문에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킨다면 본인의 신앙생활도, 그리고 자녀들에게 한 신앙교육도, 그것은 결코 바른 신앙생활도 신앙교육도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뿐인데, 어떤 결과가 주어짐도 없다 해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자녀로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 뿐인데,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뿐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힘든 가운데서도 묵묵히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 따라 살아온 자녀들에게 이만한 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열매 맺어지는 것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복을 넣어줘야 되지. 어쩌든지 얘가 복을 받도록 내가 해줄 때, 이런 마음이 아니고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부모들이 살은 것처럼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가르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올 때, 때가 되고 시간이 지나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후대들이 복이 있으리라고 그 열매를 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아요. 그 말씀 그대로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71쪽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7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무엇을 들으라고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이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즉 가르칠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때와 장소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가르쳐야 될 첫 대상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것이 믿는 부모에게 부여된 사명이며 책임이며 의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말씀을 누구에게 가르치려요? 자녀들에게. 이것이 자녀를 맡겨주신 부모의 사명이요 책임이요 의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할 때 이 들으라는 이 말씀은 듣고 순종하라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귀찮아서 하지 않는, 농부가 귀찮아서 씨를 뿌리지 아니하고 농부가 귀찮아서 나무 가지치기를 안 하면은 귀찮아서 안 했던 결과를 보게 되는 것밖에 아닙니다. 귀찮아서 하지 않았는데 한 것처럼 열매가 나오는 것이 농사가 아니에요. 자녀 농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귀찮아서 이거 교회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아니옵시다. 성경은 분명하게 1차의 이 의무는 부모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중요한 제목 중에 하나가 부모의 신앙 위에 자녀의 신앙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부모의 기도와 가르침으로 자녀들의 신앙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자녀들의 신앙을 교회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부모가 신앙이 바르게 서면은 교회는 시스템이 좀 못하다 하더라도 그 자녀의 신앙은 단단하게 섭니다. 그건 아무리 교회가 교육의 시스템이 잘 되어 있더라도 부모의 신앙이 그 신앙이 소중함을 여기지 못한다라면은 세계에서 최고로 교육이 잘 된 교회에 간다 하더라도 그 자녀 신앙 갖지 못합니다. 신앙은 부모로부터 물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첫 의무를 뭐를 주십니까? 첫 책임을 뭐라고 줍니까? 자녀들에게 너희가 들은 이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강론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이 기도하는 내용 중에 이 의미는 이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한 모든 성도들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가 가진 신앙을 반드시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부모가 먼저 내가 믿고 있다는 신앙이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지 않는다라면 이걸 구태여 불편함을 느끼면서까지 자녀들과 씨름하고 싸우면서까지 이 신앙을 넣어주려고 하겠어요. 가기 싫다면 뭐라고 하면 그래 가지 마라. 오늘은 집에 좀 쉬어라. 몸이 좀 아픈데 그래 좀 쉬어라. 이러죠 여러분들. 그러나 이 신앙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안다면은 안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잔소리가 아니라 나중 되면 왜 부모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과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 하더라도요, 신앙이 정말 한 신앙 안에서 있다라면은 그 자녀는 부모를 정말 리스펙합니다. 왜냐?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싸워야 되는 일 때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귀찮아서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열매를 내가 먹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보면 힘들게 사는 거 보면은 정말 여러분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말씀만 넣어주면은 그 자녀들이 그 말씀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 때 우리 부모가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가졌든 가지지 못했든 리스펙하는 거예요. 나에게 너무 귀한 믿음을 넣어주셨어.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땡큐하다는 거예요. 저는 어버이날에 우리 사모는 어머니 날에 카드를 우리 세 자녀들이 다 매년 보냅니다. 항상 들어가는 말이 우리를 믿음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늘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자랐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도 어릴 때부터 싸우면서도 자녀들의 믿음의 틀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아이고, 귀찮아서 싸우는 것도 이제는 귀찮고 안 해옵시다. 그러면 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들. 성경만이 진리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잠언 22장 6절을 보겠습니다. 935쪽입니다. 구약성경 935쪽 잠언 22장 6절입니다. 잠언 22장 6절. 구약성경 935쪽 잠언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즉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갖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행하며 살아야 할 무슨 길이라는 겁니까?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신앙생활이 마땅한 길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마땅한 길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마땅한 길을 우리가 회피한 거예요. 우리가 책임을 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귀찮다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은 자녀들이 가르쳐야 할 부모의 최우선의 사명이며 책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이 뭡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떠나지 않는 자녀들의 삶이 어떨까요? 마땅히 떠나지 않을 이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거두는 열매가 어떤 열매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복이요.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담기지 않으면은 복과는 무관해요. 은혜와는 무관해요. 이 교회 자체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차단해요. 왜? 귀찮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좀 귀담아 좀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꼭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신약경경 342쪽입니다. 342쪽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1장 5절 중반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에게 너 속에 있는 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의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속에 있는 믿음의 출발은 누구에서부터요? 너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그 어머니의 믿음을 받았던 너희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는데 너희 엄마가 다시 그 믿음을 너에게 넣어주지 않느냐,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소중함을 아는 성도는 믿음의 세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살아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일에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중요한 일로 여기고, 이것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할 만큼, 더 시급한 일이 없다라고 할 만큼 중요하게 여기면 살아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원하는 그런 자리를 승진했습니다. 그런 자리에 올랐습니다. 부도 가졌습니다. 자녀가 내 인생 속에 가시러 온다라면 내가 자리에 올랐는 그 자리가 해피한 자리일까요? 내가 돈 모아서 부를 누리고 있는 그 큰 집이 행복한 집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행복을 위하여 오늘 내가 네게 말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누구를 위해요? 너희 행복을 위해서. 답은 다 있는데 우리가 그 답으로 여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아담과 하와가 얼마든지 행복한 기쁨이라는
에덴 속에서 살 수 있을 텐데 말씀을 떠나 사는 결과 뭡니까? 엉겅기와 가시가 나는, 땀을 흘려야만 되는 수고를 하는 인생으로 전락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들으라고 주시는 거 아니에요. 듣고 살으라고. 내가 살으라고. 내 가정이 살으라고. 오늘 또 하나님은 너희 행복을 위하여 내가 말씀한다. 듣는 걸로 좀 그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음에 담고, 네 마음에 담고 말씀을 마음에 담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능통한 뛰어난 이런 의미입니다.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한 것은 다 받는 자이더라. 에스라는 제사장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능통한 학자였다. 소페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라고 하고 있죠. 12절 중반절에도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면에서 에스라는 성전 재건 이후 성전과 율법을 중심으로 형성될 신앙 공동체 건설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학자라는 소페르, 이 말은 서기관이라는 의미로도 쓰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3장 13절에는 서기관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 말은 율법을 기록하고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성전을 이뤄 제사를 드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당을 짓고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자들을 배출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끊어진 것 같은 포로 생활 속에서도 율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던 에스라 같은 학자를 길러내셨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불이 꺼지고 어두운,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같이 보일 때도 하나님은 등불을 밝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세우시고 키우시고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학자 소페르라는 이 학자는 이후에 이스라엘 율법의 맥을 잇는 이제 랍비가 됩니다. 에스라는 바로 이런 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편 당시 페르시아 제국 시대 이 소페르, 이 학자 서기관은 제국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관리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전의 서기관들은 비서로서 왕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22장에 나오는 서기관 사반이 바로 그런 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던 요시야 왕 때 서기관으로서 왕을 섬기고 도운 사람이 바로 서기관 사반이었습니다. 이러한 당시 배경으로 볼 때 에스라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대인의 업무를 전담하는 높은 관리일 뿐 아니라 왕실에서 주요한 직책을 맡은 고관인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스라 우리 본문 6절 하반절에 보면은 왕에게 구하는 것은 에스라가 뭐 했대요? 다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 에스라는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은 고관이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6절 중반절에 보면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에스라는 이방 땅에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에 능한 자였을 뿐 아니라 또한 소페르로 페르시아 제국 법에도 유능한 관리로서 왕의 돈독한 신임을 받은 자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면 우리가 사회에 갔을 때 신임을 받을까요? 신임을 받지 못할까요? 여러분들, 세상이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데 아니요, 믿는 사람은 너무 정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직하게 생활하고 일을 효율성 있게 게으르지 않고 일을 하는 사람을 누가 싫어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은 믿는 자를 향해서 어떻게 일하게 그랬어요? 사람 눈치 보는 듯 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하듯 일하라. 하나님께 하듯,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일하는 사람을 세상이 누가 싫어할까요, 여러분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싫어할까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싫어할까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자처럼 생활 안 하니까 싫어하는 것이죠. 에스라는 왕의 신임을 돈독히 받은 자였다. 얼마나 돈독히 받았으면 그가 구하는 것을 왕이 무엇이든지 다 주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신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는 이 원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 위에 있음으로 인해서 에스라는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을 만큼 왕의 신임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에스라가 어느 정도 왕의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가 구하는 것은 다 왕으로 받을 수 있을 정도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에스라의 가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정체성이 어떤 사람입니까? 페르시아 제국 변방에 포로로 잡혀온 포로의 후손입니다. 그런 포로의 후손이 대제국의 왕의 신임을 이 정도로 받았다라는 거,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포로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에스라 위에 함께하니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얻는 은혜를 입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내가 태어날 때 흙수저로 태어났으니까, 무수저로 태어났으니까 내 인생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는 세상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 줄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조셉도, 여기 나오는 에스라도, 또 다음엔 보는 우리 느헤미야도 다 노예 출신이요, 포로 출신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그날의 최고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할 때. 여러분, 부디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 인생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얹혀야 되지, 세상 손길이 얹히도록 그렇게 키워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손길이 얹힐 때 이 아이가 출세하겠지, 출세하는 듯 보이지만은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출세하는 듯 보이다가 감옥에 들어간 인생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길이 얹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키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제 출신이 시골이거든요, 촌이거든요. 그 대한민국 한 변두리 소수민족으로 이민자로서 이 미국 땅에 왔습니다. 미국을 모르는 제가 자녀들을 잘 키우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잘 키우겠습니까? 그 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정말 그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저는 미국도 몰랐고요. 미국 교육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미국만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아예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키워야 여러분이 수고하는 그만큼 못 키웁니다. 하나님이 키우시면은 한계를 넘어 키우십니다. 지경을 넘어 키우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넘어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붙들어 우물 안에 깨구리를 만들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귀를 기울이는 자가 아니고 축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자예요. 그 자는 그 열매를 보는 거예요. 그 결과를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3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0쪽입니다. 구약성경 60쪽 창세기 39장 1절로 4절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4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지휘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요셉 위에 함께 하니까 어떤 자가 되었대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니까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는 복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사람을 통하여 은혜를 입는 그런 자리에 임하더라.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만남의 복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지경을 넓히려면 누구를 만나느냐, 만남의 복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할 때 만남의 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4절에 보십시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 주인이 요셉에게 은혜를 입혔대요. 이놈 예사로운 인간이 아니구나. 노예인데 긍휼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은혜를 입혀줬다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거기에 형통함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키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가정 하나 겨우 이끌어 나가는 정도밖에 능력이 없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 그분에게 맡기는 거, 그분의 말씀대로 키우는 거, 그것이 답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4절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그가 주인이 뭐대요?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여러분, 흙수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만남의 복을 임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 우리가 수없이 보지 않아요? 창세기 강의를 통해 듣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들을 때밖에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사람 한 사람은 미국 땅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저들의 인생 속에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지경을 넓히려면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저는 아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인생 속에서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정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키워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이 손길이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이 손길이 하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20절 하반절로 2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 하반절로 23절에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옥에 갇히게 됐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2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인자는 인애를 말합니다. 인애를 베푸사, 은혜를 베풀었단 말이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그러니까 사람에게 은혜를 받는 자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은혜를 받는 자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지경이 넓혀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하나님 능한 자들을 만날 때 우리 자녀들 향하여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을 달라라고.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내 영역이 아니에요. 왜? 나는 그런 분을 모르는데. 근데 그런 분을 아시고 그런 분의 마음을 움직이실 분 누구밖에 아니냐?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한 것밖에 없었어요. 자녀들 3명 키우면서 기도한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22절,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여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요셉도 에스라도 하나님께서 세상 왕에게도 인정받는 인생이 되도록 높여주셨다는 것을 이들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흙수저라도 괜찮아요. 가진 거 아무것도 없더라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그 자녀들 속에, 내 인생 속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신앙만 넘어준다라면 이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 요셉이 책임졌나요? 하나님이 책임져 가신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에스라의 인생을 누가 높여주셨나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심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에게 임하심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부디 하나님을 잘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요, 그냥 지혜가 생겨요. 내가 많이 배워서 지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가르쳐 주지 않은데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 내 속에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놀랍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능력이요, 말씀은 생명이요, 말씀은 지혜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축복이 담긴 거예요. 내가 지혜롭게 행동하니까 결국 그 지혜의 열매를, 복의 열매를 내가 따는 것이죠. 어리석게 사는데 어떻게 복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7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7절로 8절입니다. 아닥사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비딤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7년 5째 달이더라.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아닥사스 왕 제7년에 왕의 허락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2차로 귀환하게 되죠. 이 해는 성전이 재건되고 봉헌식이 거행된 지 58년이 되는 제였습니다. 이들이 돌아올 때 1차 귀환자들이 있은 후 이미 세월은 벌써 80년이 또한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방 땅에서 산 지도 이미 길게는 150년에서 짧게는 13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이들은 고국에 대한 애정도 없습니다. 생각도 없습니다. 그리움도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130년, 150년 세월이 흘리고 그 땅에서 2세, 3세대로 태어난 그들이 예루살렘에 대한 생각이 되어지며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대한 그리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를 위해 자신이 태어나서 자라서 안정된 생활을 하는 그것 생활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겠다라고 나섰다는 겁니다. 이들이 이 세대의 귀환한 공동체 주역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장정만 1773명이었습니다. 자녀와 여자들 수까지 합친다라면 6,000명, 최소한 6,000명은 되지 않느냐,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숫자입니다. 1차 때 거의 5만 명 가까이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거기 비하면 많은 적은 숫자지만 알짜들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돌아오게 된 것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성전이 완공되고 2차 귀환자가 돌아오는 약 60년의 시간 속에 그 땅에 에스더 사건이 일어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죽음 직전에 있는 우리의 생명들을 건져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만이라는 아말렉 작손이 페르시아 제국 내의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멸하려고 한 무서운 음모 사건들이 꾸며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에스더 사건이죠. 그때 에스더의 사촌 오빠의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 왕비였던 에스더에게 시켜서 네가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위가 된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그 일을 진행시킨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무서운 음모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멸절되는 그 위기로부터 건짐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죠. 이 에스더가 누굽니까? 에스더는 유대인으로서 페르시아 아하수에르 왕의 왕후입니다. 본래 왕후가 누구였지? 아하수에르의 왕후가 와스디였습니다. 이 에스더는 와스디가 폐위되고 나서 그 다음으로 왕위가 된 사람이 에스더였습니다. 에스라에게 은혜를 입혀 이스라엘 자손을 귀환하도록 허락한 아닥사스다 왕은 바로 이 아하수에르 왕의 아들이죠. 그렇다면 아닥사스다 왕은 누군가요? 와스디가 낳았든지 아니면 에스더가 낳았다 이 말입니다. 학자들마다 의견은 다를 수가 있지만 에스더가 이 아닥사스다를 낳았다라고 아니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아닥사스다는 유대인 어머니 에스더의 영향을 아니 받고 자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에게 모든 청을 다 들어준 이 아닥사스다 왕의 이 마음, 결코 에스더의 영향이 없었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리고 14년 뒤 불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도록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3차 귀환을 허락한 이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도 에스더의 영향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에스더가 보인 이 일로 인해서 하만의 계략은 멸절 위기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극적으로 위기로 벗어나게 되죠. 바로 이 사건을 인해서 에스더 9장 22절에 보면은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란 날이 되었다라며 이 날을 부림절로 정하고 지켰습니다. 이 부림절 사건을 통하여 희미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 일깨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고 있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이 에스더 사건을 통하여, 이 부림절이라는 이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오랫동안 이방 땅 바벨론에서 살았던 이들이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정말 놀랍게 이루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다면 이 일이 우리 가정에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내 인생 가운데는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 초자연적인 역사심의 은혜는 임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신앙으로.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고요. 에스라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신앙이 될 때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손길들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칠 절 하반절에서 8절 전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라고 하지요. 6절에도 보면은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은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페르시아 제국의 변방에 황폐화된 작은 한 지역에 불과하지만 페르시아 화려한 왕국보다 예루살렘이 더 중요하고 소중한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은 내려가야 될 볼품없는 변방의 조그마한 지역밖에 아닙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올라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은 천성을 향해 가는 이 길은 내려가는 길일까요? 올라가는 길일까요? 올라가는 길입니다. 올라간다는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는 순례길은 올라가는 영광의 길입니다. 장차 영광을 맛볼 올라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있는 예배 자리는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삶을 살리고 내 인생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생명을 살리고 축복이 임하는 올라가는 자리입니다. 올라가는 자리, 올라가는 길은 항상 귀한 길입니다. 근데 이 길은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좁고 험한 길입니다. 넓은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2차 귀환 때도 약 장정만, 남자 장정만 1800명 정도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도 우리 동일하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올라가는 사람은 적더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올라가는 자리입니까? 그냥 가는 자리입니까? 이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 인생의 영육간에 복이 부어주는 세상 어떤 것보다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올라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내 인생에 너무 중요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요. 왜요? 올라가는 곳이기 때문에. 구절을 보겠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즉 아다사스당 왕 제7년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와 함께한 2차 귀환자들이 바벨론을 출발하여 4개월이 걸려 예루살렘에 도착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약 930마일입니다. 1500km에 해당되는 먼 거리입니다. 매우 덥고 위험한 길입니다. 남성 장정이라면 2개월 정도면 올 수 있는 거리지만 어린아이와 노약자도 함께 있기에 4개월이 걸린 거리였습니다. 8장 3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오는 이 길에 은금을 가지고 오는 귀하는 자들을 노리는 도적과 매복한 강도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에스라 일행은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무사히 예루살렘까지 도착했다라고 하죠. 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험한 길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길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만나는 환경들과 상황이 있습니다. 이 길을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 없이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 열심으로, 씩씩한 나의 그런 건강으로, 나의 그런 힘 있는 노동력으로, 내가 배운 그 지식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에스라 8장에 보면은 이 에스라는 이 일행들을 데리고 나올 때 아와 강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왜? 이 길이 어떤 길인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2024년 이 길이 내가 어떤 길인지 안다라면 기도하지 않고 갈 수 있나요, 여러분들?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길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 없이 금년 한 해도 내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일터를, 생업을 하나님 지켜주지 않고도 갈 수 있나요? 기도 없이 갈 수 있는 길인가요,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 없이 갈 수 있는 길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있는 신앙으로라는 오늘 이 설교 제목을 가슴에 달아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결코 꽃길만 있는 것이 인생의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자갈길이 있고 가시밭길이 있고 그런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만 같은 구렁텅이가 있는 인생의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원해서 만납니까? 내가 원해서 그 길을 간 겁니까? 나는 그 길을 원하지 않았는데 그 길을 만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이 4개월 이 장정의 이 길 속에는 은금을 가지고 아다사다 왕이 준 은금을 가지고 오는 그 길이기 때문에 도적자들이 강도들이 거기에 매복하고 있었더라 그랬어요. 그들을 눈 감게 하고 그들이 그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그런 걸음에 어려운 문제들을 누가 지켜주셔야 되나? 우리의 자녀들 성장하는 이 걸음 속에 누가 지켜주셔야 되는 건가요? 근데 어찌 우리가 기도 없이 갈 수 있나요? 어찌 하나님 의지 안 하고 갈 수 있나요, 여러분들? 10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것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중요한 목적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차 귀환 때에 열정을 가진 1세대와 지도자들이 세상을 다 떠났고 그 후부터 2차 귀환이 이뤄지는 동안에 마땅한 영적 지도가 없던 상황이 되자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신앙 상태는 이방인과 혼인하고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에 빠질 정도로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까지 오게 된 까닭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점점 멀어지고 무지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과 스룹바벨과 예수와 같은 지도자들과 유대 장로들이 세상을 떠나고 영적 지도자들의 부재로 인해서 귀한 공동체 2세대들은 점점 말씀에 대해 무지해졌습니다. 말씀을 무시한 채 살아갔습니다. 말씀과 멀어지는 삶은 결국 말씀과 반대인 세상을 쫓고 세상을 따라가는 삶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죄악의 열매를 거두는 삶밖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말씀으로 가르치고 해야 됩니다. 멀리 있다 하더라도 전화를 가지고 늘 이야기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 잘 드리고 왔느냐? 오늘 교회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늘 이야기해야 됩니다. 뭐 잘하고 있겠지. 그럼 우리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생각이요. 여러분, 자녀가 소중하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나요, 여러분들? 없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눈으로 보면은 그 소중한 자녀들을 너무 방치하는 것 같아요. 너무 방목하는 것 같아요. 너무 던져놓고 키우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가 목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부모는 진정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 인도하고 맡기는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우리 자녀를 키워주는 거예요. 어쩌든지 우리의 자녀들 말씀의 자리에 있도록 정말 키우십시오. 예배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꼼꼼하게 가르치고 점검하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던져놓고 예배 들어오겠지. 졸다가 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못하다 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오늘 무슨 찬양을 불렀느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무슨 본문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는지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마음 아파하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자 말씀으로 준비된 에스라를 보내신 거예요. 에스라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결국의 삶의 결과는 하나님을 떠난 결과를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의 종들을 보내서 말씀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싶지 않다라면 그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어느 정도 내 힘으로 키워보고 이건 아니다 싶으면은 능력 있는 자에게 인수해 주는 것이 그거 여러분들 지혜로운 자 아닐까요, 여러분? 사업도 어느 정도 해보면 이거는 내가 할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유능한 자한테 인계해 주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근데 태우 고집하고 내가 끌고 간다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개인도 공동체도 문제 해결은 말씀 위에서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라가 이 땅에 올 때, 이 예루살렘의 땅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왔다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하며 왔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외에는
무너진 신앙의 회복이, 무너진 공동체의 삶의 회복이 길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정책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도 공동체도 부흥의 출발은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 말씀 위의 삶이 확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부흥은 말씀을 통하여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부흥입니다. 내가 변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내 개인도 내 가정도 이 공동체도 말씀 아니고는 내가 변할 수가 없어요. 말씀 아니고는 주님을 닮을 길이 없어요.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가르침에 열정이 있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또한 열정이 있을 때 개인의 심령에도 부흥이 일어나고 그 가정에도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 공동체도 부흥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부흥은 먼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어야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제 8장 이후로 보면 알겠지만 에스라가 이 말씀을 가르칠 때 그들은 아멘하고요. 그들은 말씀 앞에 울고 그들은 이제는 이방인과 통혼을 끊으라 했을 때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끊어버렸습니다. 그게 부흥이었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냥 내가 교회 다녀서 예배 자리에 참석하니까 아니올시다. 예배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시간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당신의 복을 담은 은혜를 담은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을 청종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나가면 설교 제목도 잊어버리고 본문도 잊어버리고 어떤 말씀이 어떤 우리 속에 적용을 주었는지도 잊어버리고 그것이 아니고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2절 속에는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려고 주시는지 청종하려고 들으려고 애써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말씀에는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달라짐의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일터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고 내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청종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읽고 들은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신앙의 현 주소는 말씀의 거리가 나타내 줍니다. 얼마만큼 말씀과 내 삶이 가까워지는가, 얼마만큼 들은 말씀에 내 삶을 얹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내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지는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 되려면 말씀을 지키려고 힘쓰십시오, 여러분들. 이 길만이 우리에게 결과를 얻는 것이 없다라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에스라처럼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고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기로 결심한다면 하나님의 선한 도우미의 손길이 내 개인에게도 내 인생에게도 물론이겠지만 내 가정과 자녀들 위에도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신앙으로 여기에 내가 꼭 들어가야 되겠다는 이 말씀을 마음을 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